사람과 달리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짐승이나 또 곤충이나 나무나 풀이나 땅이나 바다나 이런 모든 만물은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없어. 거기다 이성도 없어. 그런데 이런 영혼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또 이 이성이 없는 이런 피조물 만물들도 한 가지 꼭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그걸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참 희한하죠. 그만큼 이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니, 아무 영적인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짐승들도, 그런 미물의 곤충들도, 식물들도 사단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렇게도 원한다.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의 단순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사단에게 묶여서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사람은 오직 이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만큼 이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론 마음으로는 뭔가 원해요. 자기들을 살릴 도와줄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시는 것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은 원치를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너졌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다,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어.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어. 사람들이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고함 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 현실이에요.
그때뿐입니까? 강아지는 하루라도 못 보면 못 견뎌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안 나오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현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축복 주셨다 그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러는데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 필요한 때, 어려운 때, 시험 들었을 때 와서 도와주고 따로 계시라.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 정말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시고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예수님을 어떤 신부로 삼으셨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남이고 우리는 그 형제다. 아니, 그 거룩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전능하고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 불쌍히 여기셔서 좀 이 사단에게 해방시키고 좀 자유케 하고 뭐 좀 주어서 원활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다 삼으셨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카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맺어주신다니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장남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발견하고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지체, 선한 목자와 야,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채 들어가지고 완전한 하나.
그 하나된 영적 상태가 다 망대로 세워져요. 그러면 복음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24시에 함께 하는 거예요. 25시로 응답으로 오는 거야, 이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사실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면 돼. 우리의 맏형 장남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그렇다면 그의 형제된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냐? 그거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형제와 형제 관계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응답을 누리시라. 아마 집중기도 하는 분들은 오늘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은 집중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열리면요,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과 나와의 이 진정한 관계가요, 그대로나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날마다 범사에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성장해 간다니까. 첫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세세무궁하도록 살아계실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피조물이 아닌 영화로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로 모든 만물을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꼬셔서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만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과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가장 지옥적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 그를 사람들에게 좋게 알려서 그를 숭배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예요. 그는 세상에 오셔서 2000년 동안 갈보리산의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적인 DNA를 가졌습니다. 육신의 DNA는 한번 타고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영적인 DNA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걸 바꾸신다니까요. 그리고 운명을 바꾸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였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과 금이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그런 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아버지 앞에 아빠가 붙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부장 제도고 봉건적인 그런 시대라 어른들 보면 존경하는 의미였어요. 아버지, 아버님.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아버지 소리 그 하면 어색해. 아빠, 친구. 아빠. 우리 손지들도 할아버지 내가 뭐라면 얘 소리 한 번도 안 해. 그래? 뭐해? 왜 그래? 이건 뭐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완전한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저 하늘 높은 데 모셔서 그를 최고의 지존자로 모시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게 참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의자에도 안 앉았어요. 교회 오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앉았어요. 예배드렸다. 양반 다리 하면요 좀 불순한 거죠. 옛날에 그 랍비들이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붓으로 쓰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안 쓸 수는 없고 붓을 다시 빨아서 깨끗이 빨아서 먹물을 묻혀갖고 여호와 그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만큼 존엄으로 모셨어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멀리, 너무 높이 그렇게 모셔놓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무서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늘 하나님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감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밭에 가서 무 하나 뽑는 것도 큰 죄를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상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자녀들의 권세가 되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쩌다가 방문하시고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24시 임마누엘, 24시 임마누엘.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신앙생활 참 어려울 겁니다. 이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래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오고 높은 산 오고 가까우니까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항상 임마누엘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어요. 아니 그냥 영적인 한 가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고 예수님은 맏형 장남이고 우리는 그 형제고, 이런 영적인 사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걸 못 누리면은 종교적인 생활이라니까요. 그 종교적인 생활을 우리가 진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이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못 누리고 일평생 종교생활로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인도해 가셔요. 아이 나는 그거 모르겠던데. 나는 뭔가 막 이 사업도 뭐 또 실수하고 잘못해 갖고 막 고생 많이 했어. 여러분들 자꾸 이 성경에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꾸 성령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꾸 이 복음을 생각하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뭐가 성공하고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일곱 렘넌트를 보세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
노예로 팔려가,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고난의 길인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오늘 16절에 말씀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가 증언하고 보증하신다고요? 성령.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그냥 오다 가다가 야, 너 응? 내 집에 들어와 살아. 내 아들로 내 딸로 살아. 그런 건가요? 너 오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 살아. 이러고 밥 먹고 그리 살아. 그런 식인가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엄한 복음을 완성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인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저 세상에 사단 앞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은 26절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갈 길을 다 알아서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절대 바다의 응답을요, 하나님 응답으로 그냥 주신다니까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왜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능력 달라고 막 고함지르고 부르짖지 않아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당연히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로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본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셔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 다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받게 하시겠다. 아니,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전부 응답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응?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응답으로 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준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요한복음 17장 보시라니까요. 볼 것도 없어. 지금 주보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 보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도. 아니 하나님 저 인간들 너무 죄 짓고 사단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걸 건져내서 조금 잘 살게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만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같은 세상에만 살지 말고 천국에서 좀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생명을 내게 주었잖아요. 독생자인 내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기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남 맏형 되신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셨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저 나쁜 놈들 형편없으니까 그 도둑질 좀 안 하고 좀 술 못 먹고 안 먹고 좀 깨끗하고 좀 의롭게 선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안 누리려면 하지 마시라니까요. 맨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멋이었습니다. 맨날 그 기도나 일평생 하다 가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다. 17절 말씀. 아니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그러니까 그 장남의 반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상속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절대 차별두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그래요.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도요. 절대 당신이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내가 첫째고 너는 둘째야. 너와 나는 등급이 달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한 몸으로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운동을 하면서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사탄의 망대를 물어뜯으면서 2, 3, 7만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전도 운동의 주역이 돼.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전도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뭐 사명자들이 있어서 전도운동 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 해서가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절대 몰라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로 삼고 우리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2, 3천, 5천 정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한다. 제2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주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한 형제로서 주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셔요.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나와 24시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은 주로 구원사역이라 전도운동이라, 제2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보자고 말이에요. 거기 함께하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 여러분들이 매일 제2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영적으로 함께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결론적으로 집중기도로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체질을 영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자가 꼭 되세요.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 집중, 일천 집중 속에서 영적인 깊은 것들을 발견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은 하나 되어 한 형제임을 꼭 체험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24, 25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냐고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 절대의 목표인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같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함께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제2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면서 함께 여정을 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본질과 정체성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 이 응답을 절대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면서 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저 강대국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열흘간 열립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과 제2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하여 열흘간 기도회를 합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고 줌으로도 방송이 됩니다. 랩넌트 데이가 9월 28일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함께 하면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 집중기도, 하루에 3번 집중기도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영혼, 몸속에 지금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어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나라 5천 종족과 전주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기쁨, 진리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내게도 충만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말씀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애한교회와 성도들 참복음운동, 진정한 전도운동을 위하여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참복음이 전주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에게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경제가 필요하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로봇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셈의 근원을 허락하소서. 전주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을 능히 살릴 경제가 응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나니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크신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